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요, 그들의 인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옆에서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 싸움에 연연했어요. 누가 크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삶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사건 전후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변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 왔을 때 그들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남을 배려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일생과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변화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크리스천, 예수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였죠. 사도행전 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이런 일들은요, 교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임해오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받으니까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기도에 힘쓰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또 성경을 배우려고 애쓰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빠가 변했어요, 엄마가 변했어요, 우리 오빠가 변했어요, 우리 누나가 변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우리 팀장님이 바뀌었어요, 우리 대리님이 바뀌었어요, 우리 부장님이 바뀌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는 성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의지했던 멘토가 사라졌어요.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공허함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자신들이 따르던 주인이신 것을 고백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분이 사라진대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고 그분이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 제자들의 마음이 더 안심되고 편안할 텐데 더 유익일 텐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유익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께 무엇을 받고 싶으면 그분을 보러 멀리 다녀와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서울 다녀왔는데, 이번 설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장모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가서 뵈려면 가서 인사드려야 되잖아요. 왜?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예수님께 무엇인가 받고 싶다면 그분을 보러 멀리까지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로 가는 공항으로 가야 되겠고, 그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번잡한 공항이 되겠죠. 그리고 렌트카를 또 빌려서 갈릴리까지, 아니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또 적당한 숙소를 찾아봐야 되겠죠. 호텔들은 완전히 만원일 것이고, 그분을 만나려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고, 은행에서 번호표 뽑듯이 번호표를 받았는데 30만 명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예수님께 질문이나 요청을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최고 1분이 될까 말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려면 그 야구선수가 시속 160km, 150km, 140km로 던지잖아요. 그 정도로 아이들한테 선물을 냅다 던지고 사라지셔야 된대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에 한계가 있으셨을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잠을 주무셨습니다. 군중에게 낼 수 있는 시간이 계산해 보면 길어야 14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시간 동안 1인당 60쪽씩 만나면 그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8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0만 명을 만나려면 1190일, 3년 95일이 소요돼요. 즉 3년 95일을 예루살렘 가서 기다려야 예수님을 일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합류할 것도 계산을 한다면 정말 당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육신적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학병원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려고 예약해보세요. 당장 만날 수 있나? 한 달은 기다리셔야 되죠. 주식 투자의 대가, 성공의 대가, 인터내셔널 회장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 한번 만나는데 8억 달라고 합니다. 워런 버핏과의 식사 함께 하는데 경매로 40억 낙찰됐다고 합니다. 2시간 식사하는데. 한성열 교수님이라고 고대 상담학 교수님, 당신이 한 회기 사람 만나서 상담해 주는데 1시간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 만나려면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그 오은영 박사 만나려면 100만 원 이상 내야 된다는 이야기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그만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은 누구나 만나셔요. 언제든 만나실 수 있어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진 이랬으면 좋겠다, 아 그랬으면 좋겠네 하는 것들이 어느덧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우리에게 늘 제공되듯이 성령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더라. 시편 139편 8편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 있는 목사님이 늘 기도와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끔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는데, 이번 설에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하는 그 드라마, 그 삼달리? 삼달리 드라마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다 본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괜찮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그렇게 물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속상한 여주인공한테 이 남자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이 여자 주인공을 사랑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엄청난 통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설 내내 사모님한테 제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배우자한테 괜찮냐고. 안 괜찮아. 안 괜찮을 때 너무 많아. 슬플 때 너무 많고, 결혼했는데도 외롭고, 결혼했는데도 슬프고, 결혼했는데도 내 맘 몰라주는데 남편이 아내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아빠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자녀들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통찰을 느꼈다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오셔서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가 뭡니까? 위로자 아닙니까?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요즘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다면 지금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괜찮다면 성령의 그 만지심과 터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받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렇게 만나기 힘든 예수님 육신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회복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 기후제 아시죠? 인디안들이 언제까지 기후제를 한다고요? 비가 올 때까지. 성령도요 그냥 식사기도 할 때 임하지 않아요. 성령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임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골방의 기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괜찮냐고 물으시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성령의 교제가 있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길 원하신다면 성령과의 그 만남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더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500명 중에 120명밖에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승천을 목격하고 천사로 하여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들은 사람이 50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500명이 예수님을 부활한 후에 만났는데 기다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모여있던 사람은 120명.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갈 사람은 여러분 확률적으로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거만 해도 대단한 건데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인내하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기분대로 일해서 그게 문제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이로 일하는 거예요. 기분으로 일하는 거예요. 직분으로 일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충격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도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요 인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인간의 사고 수준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 땅의 나라 이야기하는 것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교회 안에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는 예수님이 절대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이 등장합니다. 투자가 등장합니다. 코인과 땅값과 대박 아이템, SNS, 연예인과 먹방과 기승전, 자기 자랑, 연봉, 이런 것이 등장합니다. 그 수준이 성령 충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충만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데,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힘이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힘이 센 국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때, 전쟁은요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등병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군복을 입고 있다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는 순간 마귀의 타겟이 되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좀비는요 서로 물고 뜯지 않아요. 생명 있는 사람만 공격한다니. 마귀랑 똑같아. 마귀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둬요. 그냥 둬도 지옥 가니까. 근데 생명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생명을 뺏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임종을 앞둔 어르신들이 검은 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임종을 앞둔 어르신들이 예수 안 믿고 이제 돌아가실 분들인데, 그 앞에서 검은 게 왔다 갔다 해서 무섭다고 막 불을 떨고 막 그런 얘기 듣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다니까요.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존재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그냥 지옥 가고 음부로 떨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둔다고요. 근데 언제 공격해요?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 제가 되게 안타까운 소식을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정말 돈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그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그 전날 이렇게 꽃을 많이 심었나 열매를 많이 심었나 뭐 이렇게 많이 심어서 무릎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다가 주사를 맞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근데 그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64세 정도 되는 여자분이셨는데, 이번 주에 그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가려고 그랬었던. 근데 그렇게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고, 마귀는 그렇게 싫어요. 교회 나와서 주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무사히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능력 받지 않으면 마귀한테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종류의 벽시가가 있어요. 하나는 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시계, 그리고 하나는 그냥 배터리로 가는 시계. 이 배터리로 가는 시계는 언젠가 멈춰요. 3개월, 길면은 6개월도 하지만. 근데 이 전기에 연결된 시계는 전기가 나가지 않는 한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배터리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플러그에 접속해서 승리하며 살겠다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는 성도 모두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기도할 때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마태에서 득템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유행가를 아무리 잘 불러도 100점 맞아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이소에 가서 싼 거 구입한다고 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언제 임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은 기도하는 시간에 임해왔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들이 한 곳에 왜 모였습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언제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금요 성령 예배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힘입고 모이는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윷놀이 할 때 임하지 않아. 떡국 먹는 그 자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기도의 분량은 정비례해요.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은 충만하게 되고 충만한 것만큼 영적 힘은 강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마귀가 커지고 마귀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권능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본 지 오래된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요. 그래서 늘 그런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유머가 없어요. 항상 부정적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긍정적이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냐? 그들의 공통점은 다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졸고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책망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은 충만하게 되고 충만한 것만큼 영적인 힘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순복음은요 방언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 방언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 다른 어로 말한다는 것은요 오늘 기록된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4군데에서 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구제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수받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지금까지 나를 높였다면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이유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사건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성령 받으면 즉시 변해요. 성령 받으면 즉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받았던 시점은 성령이 임했던 시점이라고 신약자들이 말하는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만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바울이 또 그들에게 안수하거든요. 그럴 때 또 방언이 터지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공통의 증거가 방언을 말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그래서 손을 얹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믿음 작은 분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모르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성령받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 악한 때에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잖아요. 예수님도 그 바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은 꼭 챙겨서 사셨잖아요. 마귀는 2023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뺏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못하게 어떻게든 밀가부르듯 바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 않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해질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능력 있는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 잘 순종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는 성도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그거 외에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배반하는 사람이고 다혈질의 사람이고 앞에 나서길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기 혼자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성령 받은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오순절에 3,000명과 솔로몬 행각의 5,000명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설교자가 되었고,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정치인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누군가 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나와도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데,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사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도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돈을 원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잊게 되고 그가 기쁘게 뛰었다는 성경에 기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목사님을 자랑하게 되고 장로님을 자랑하게 되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떤 사람이 밥맛 없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밥맛 없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 멀리 하고 싶. 근데 어떤 사람 좋아해요? 괜찮아 하고 묻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호감형의 사람이 돼요.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더 겸손하라, 낮아지라, 어린아이처럼 섬기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호감형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터나 가정에서 호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이 성령 충만을 받고서 있거든요. 우리 반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영적인 찬양입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은 우리들을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예, 여기까지. 성령 충만하면 기도대장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전도대장 할렐루야. 우리들을 대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 되십시오. 주식에 대장주를 투자하지 마시고. 직원의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 성령이 오신 후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서 목숨 걸고 증언하는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변화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 충만의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줄 나으리. 여러분 지금도 ING 중입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 요양원이요. 3년 반 동안 눈을 감고 계신 어르신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눈을 떴어요. 저를 알아보시고 저에게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동글동글하니 좋대요. 요양원에서 3년 동안 눈을 못 뜨셨어요. 눈을 안 뜨신 건지 못 뜨신 건지 모르겠는데 눈을 못 뜨고 계신 분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요양원 교회 안에서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소문들이 나기 위해서 요양원에 또 좋은 전도의 전초기지로 삼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교회에 정말로 어린아이 초등학교 몇 학년? 2, 3학년 된 아이가 왔는데 아이가 이유가 없이 눈을 감았대요. 3일 동안 눈을 감았대요. 3일 동안 못 떴대요. 아무리 병원에서 알려고 해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했더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차 마시는데 눈을 떴대요. 3일 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요양원에서 중환자실에 2번 실려간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지금 그분이 휠체어 끌고 다니세요. 이런 역사들이.   이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2 이
저희
요양원에서 잘 먹이기도 하지만 주의 종인 제가 가서 또 기도도 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목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저희가 항상 이 요양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요양원에서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좋은 일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삶은 곧 성령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예배당을 출입하다가 얻은 이름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얻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단기 선교 가는 것으로 부족하고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성취도 구원의 완성도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2024년에 놀랍게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